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에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아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선이 서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꺼지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제목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영화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본문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고 또 중간 세대쯤에는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 왕자로 또 이 오늘의 본문이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또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근자에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또 영화의 소재로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소재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소재들이 된 부분하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의 효과나 재앙의 어떤 결과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인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자연, 그것을 신으로 숭상했지만 그 신으로 숭상한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은 것도 아니요, 모두가 다 산 것도 아니요, 선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의 생명을 서로 심판하시는 이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심판자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주관자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 애굽 백성들이죠.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죽고 경제가 파탄이 난 이 애굽 왕 바로가 신하들과 더불어 이제 나머지 하나 기댈 게 뭐예요? 군대죠, 군대.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이 나가라고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죠. 이제 자기들도 죽게 되었으니까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남은 게 없어요. 어차피 저 눈의 가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다 죽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노약자와 가축들을 이끌고 떠난 그들을 병거를 타고 금방 추격해 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본문 바로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쉽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전쟁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 피할까봐 해변길로 인도했죠. 그 해변길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뭐가 놓였습니까? 홍해가 놓였어요. 그래서 해변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뒤에 이 바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묻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느냐고 그 순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람이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거두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솔루션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할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즉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타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절박함이라는 것은 오늘 모세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야, 너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놓고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느냐? 아주 한편으로는 아주 하나님의 조금은 유머러스하고 모세를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그러한 느낌으로도 다가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자신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외쳐놓고서 너 나 못 믿느냐? 이런 식의 의문형의 말씀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모세의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셔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해변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사람들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또 그 문제로 인한 불안감과 그 불안감이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져서 근시안적인 방법밖에는 찾지 못해요. 항상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것이지 이 문제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한 눈길,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사실 다 닥쳐서는 그걸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이전에 본 적도 없었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영광을 얻었어요. 많은 고대 근동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와 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가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뒤에 사람들을 포갑하고 사람들을 누르고 모든 인권과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국 군대의 마병을 통해 바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됨을 오늘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쪽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모세가 지팡이를 앞에 탁 내밀면은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다가 쩍 하고 갈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놓고 볼 때 전혀 쩍 갈라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우리 오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영화는 쩍 하고 갈라지고 원래 성경은 밤새도록이에요? 영화 러닝타임이 있는데 밤새도록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바다 갈라지는 것만 보다가 끝이 나게 해요,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는 쩍 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는 밤새도록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닥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큰 문제, 공포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떨어지면 이 문제가 어떻게 사라지기를 원해요?
휙 하고 사라지기를 원하죠. 얼른 사라지기를 원하죠. 왜? 내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모든 문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결과론적이지만 바다가 다시 합쳐질 때는 어떻게 합쳐졌어요? 밤새도록? 아니에요. 합쳐질 때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합칠 수 있다면 사실 바닷길이 열리는 것도 어떻게 열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열 수 있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시간과 능력과 힘이 들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모세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모든 이들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정말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이 시간이 하루아침 우리가 눈만 뜨고 일어나지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 2021년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인구가 약 3억 5천인데요. 이 3억 5천 중에 17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의 확진자도요, 세계 넘버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생각해 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여가 지나갔지만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옥죄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더 평화롭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조여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맞이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현된 이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19보다 훨씬 더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치료제와 백신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것이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방법이 되겠느냐? 바다가 가로막히고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건너겠느냐?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바다 앞으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사실 좀 황당하고 참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이, 그 이적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이후에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우리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무엇 하나 변한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이 예배의 자리의 그 길은 세상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건들 수 없는 할렐루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추격하는 그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막아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애굽 병거의 바퀴를 벗겨냅니다. 그 물을 끝까지 갈라지게 만듭니다. 물이 벽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뒤로 쫓아왔던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갈라집니다. 바다는 합쳐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게 아니에요.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경이 모티브가 돼서 만든 책, 누구의 이야기,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과는 때로 상관없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누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상황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나타나신 상황에 벌어진 일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단선적인 시간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로 우리는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그냥 다 같이 일어나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를 통해 육지로 건너갔지만 우리는 갈라진 휘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은 단순히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앞길을 여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 뿐입니다.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슬픔과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생의 자리, 새하늘과 새 땅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저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되었던, 그것이 바다가 가로막힌 해변의 길이 되었던,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면 갈라진 만큼만 나아가면 됩니다. 다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갈라진 만큼 나아갈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끝자락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인 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앞에 놓인 바다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모세처럼 두 손 들어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의 삶에 가로놓여 있는 그 바다는 밤새도록 조금씩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